사즉필생, 생즉필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 이야기부터 오늘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고 감동적이었던 표현이 이 말이었습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죠?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 노량해전, 아주 엄청난 대승을 거둔 이 해전에서 적이 쏜 총알에 어떻게 보면 유탄입니다.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쓰러지십니다. 근데 전쟁은 다 이겨갑니다. 이 상황에서 부하들의 군세, 기세를 꺾지 않으려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부하들은 그들의 대장이 이렇게 된 줄 모르고 계속 힘을 내서 엄청난 전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일본이 자기네 본국으로 이제 후퇴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일본군들을 싹 쓸어버리는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저는 이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이 말의 의미, 내 한 몸 이제 쓰러져 가지만 이 전쟁, 이 나라를 위하여 나의 죽음을 덮으라.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또한 죄송합니다. 아시죠? 찬바람이 불면 제가 코가 간질간질해지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말 말고요, 또 유명해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이순신 장군이요, 이른바 원균의 또 주변의 모함 때문에 그 맡았던 역할을 내려놓고 있다가 그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이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임금이 이순신 장군을 부르게 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와서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선조 임금에게 올린 장계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그 전에 있었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배들이 침몰하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얘기합니다. 저에게 이 소임을 맡겨주셨으니 목숨을 걸고 이 나라의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요,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000만 명이 넘게 본 영화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나왔던 대사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 지금 가진 거는 얼마 안 되지만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하여 임금님께서 나를 믿고 주신 이 직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명량해전, 세계 3대 해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적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얼마 없을지라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글 중에서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글이 오늘 제목인 사즉필생 생즉필사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글은요, 난중일기라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가운데 글을 이제 일기를 쓰게 되는데 그 일기 중에서 5번째 책인 정유일기에 있는 표현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전세는 불리하고 병력이나 배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쳐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썼던 표현입니다. 이 사즉필생 생즉필사라고 하는 말은 사, 죽고자 하면, 그리하면, 필, 반드시 살 것이고, 생,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결연한 각오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아마 전쟁터에서는 이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할 때 적들이 앞에 있다고 나 살겠다고 도망치면요, 전쟁에 져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앞서 나가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돼서 다 살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마음으로 사즉필생 생즉필사 일기장에 남긴 겁니다. 내 한 몸 불태워서 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겠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즉필생 생즉필사의 원조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표현을 가장 먼저 쓴 분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마 한문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사즉필생, 생즉필사 이 표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이야기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야기.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될 것인데 내가 나 한 몸 살리고자 그것을 외면하면 인류는 다 죽는 거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부활을 통하여 또 영광의 승리를 통하여 모두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왜 할까요? 제자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닥치게 되냐요? 핍박 앞에서도 결연한 마음으로 버티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싶었습니다. 왜? 조금 있으면은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것을 예수님을 아셨거든요. 그래서요, 무수한 순교자를 낳았던 초대교회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음을 지고 가셨을 때 부활로서 영생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죽고자 하면 영원히 살 것이요, 지금 살기 위하여 이 믿음을 버리면 나는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거는요, 핍박 앞에서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권고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죽인다고 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되돌려 줄게.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당부하고 권고하는 겁니다. 또 이 의미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고 하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순교자적인 그런 태도와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비장한 신앙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 아닌가요? 때로는 내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으면서까지 더 큰 가치를 추구하라.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즉필생의 삶에 대해서 제가요, 내가 죽는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 가서 순교를 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순교자적인 삶을 위하여 내가 뭘 죽여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있었던 이 구절, 이 내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좀 폼나게 철학적인 내용과 좀 결부를 시켜봤습니다. 일단 이 고대 철학의 개념의 시작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소피스트라고 하는 그 철학자들, 그 외변론자들이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옳은가, 이런 것들을 자꾸 토론을 하면서 철학이 제대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고, 그 그리스의 철학이 기독교와 연결이 되고 또 중세의 교회와 연결이 되면서 현대의 철학까지 사실상 이어집니다. 그때 이 철학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했던 말들, 썼던 글들이 사실 오늘날에도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제법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수사학은 말을 어떻게 해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 묘사,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 가지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개념이 오늘날 현대 철학에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가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이해만 해주세요. 파토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파토스. 이 파토스는 뭐냐? 감정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파토스, 그가 감성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뭘 얘기하냐면은 무언가 헌신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면서 다른 얘기하기 전에, 야, 니네 어머니가 너 어릴 때 기저귀 다 갈아주고 그 고생하면서 키우면서 헌신하셨잖아 하면서 감정적인 것을 자극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잘할 때는 감정적인 것을 잘 설득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설교학에서도요, 좋은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감동을 꼭 줘라라고 얘기해요. 왜냐? 머릿속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시장님은 연설문이나 이런 걸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건조하고 사실만 나열하기보다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 감정적인 면을 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시장님? 자, 그래서 이 파토스, 이 감성에 대한 개념이 현대 수사학,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도 있었지만 현재의 수사학, 어떻게 하면 글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 학문으로까지 제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로고스는 말 자체로 보면 생각, 이성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우기지 말고 제대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제대로 해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오늘날 논리학의 어떤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토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에토스라고 하는 개념은 정의, 진리, 본질, 기준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야, 법이 이래, 원래 이래, 기준이 이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라고 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딱 제시하면 그 사람이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토스는 뭘로 발전이 됐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당연한 이야기들, 그래서 윤리학, 김성호 목사님이 공부한 윤리학이 이 에토스의 개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직필생의 삶,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죽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대 철학에서 얘기했던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삶에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요, 일단 이 감정에 대한 얘기, 우리가 죽여야 될 부분 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건히 가지고 있고 버티고 있지만 내려놓아야 될 거, 죽여야 될 거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표현이 뭐냐?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중요합니다. 성질하고 승질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성질은 좋은 성질, 나쁜 성질 다 있을 수 있지만 승질은 나쁜 거예요. 욱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경상도 분들에게는 승질과 성질이 구별의 의미가 없죠. 읽으라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승질. 이 승질 막 이렇게 힘을 주시는데 승질 죽이는 거 우리 정말 필요합니다. 잠언 14장에 보면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해서 마음이 조급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화난 대로 그냥 욱욱 던져버리면 이거 지혜롭지 못하고 인간관계 깨진다, 그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요, 나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 부족한 모습을 죽이되 우리 감정적으로 막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거, 이거 좀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분노, 때로는 기쁨, 때로는 슬픔, 때로는 긴장, 이런 감정적인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노력하면서 깎아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감정이 살아있는, 승질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표현이 뭐냐? 기분파라는 표현이에요. 기분파라는 표현, 좋은 얘기 같죠? 사실 따지고 보면 얻어먹을 때는 좋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돈도 별로 없는데 내가 쓴다! 이거 감정에 대한 추스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 못하는 거죠. 때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남는 거는 카드 청구서밖에 없게 돼요. 뒤끝 없다? 뒤끝 없는 거하고 뒷말 없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뒷말 없는 거는 뒤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는 자리에서 해결하는 정말 좋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뒤끝 없다? 뒤끝 없는 거는요, 나는 좋아요, 나는. 근데 상대방은 안 좋아요. 왜? 앞에서 그냥 시건 다 해놓고 나는 뒤끝 없어 다 잊어버리는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해결도 안 되고 속만 상한 거예요. 근데 이 뒤끝 없는 사람 보면은 항상 감정을 치우치지 못해서 쭉 이래버렸다가 나중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기 심하다는 사람들 있죠. 좋을 때는 막 이렇게 널뛰었다가 때로는 막 이렇게 떨어졌다가 조절이 안 되는 분들 있죠. 감정, 이런 것들 질병일 수도 있지만 습관일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버티는 고집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사직필생, 생직필생 볼까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족함이 있으세요? 다 죽여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이 살아나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 버티고 잘라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마음을 죽이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한테 눈 너무 그냥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할 때 눈에 너무 힘을 주면 야단치고 그런 것 같으니까 눈에 힘을 좀 풀고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승질 죽이고 삽시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화난다고 화내지 말고 신난다고 혼자 기뻐하지 말고 잘 날카로운 부분들을 말 그대로 깎아내면서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 어떤 영화 보니까 이 대사인데 제가 그 영화를 다 못 봐서 모르겠는데 하도 패러디가 많아가지고 제가 아는데 하정우라고 하는 배우가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살아있네 이 대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화내고 여러분이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살아있네 칭찬 절대 아닙니다. 흉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모습 잘 다독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실수한 적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족발집 가가지고 밥 먹는데 옆에 아줌마들이 너무 시끄럽게 울어가지고 아주 조용히 해요 승질 분 적이 있거든요. 그 족발집이 맛있는데 그 이후로 창피해서 한 번도 못 갔어요. 아유 참 그때 꾹 참아야 되는데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애들도 놀래고 고함질은 저도 놀래고 술 먹으면서 막 욕하면서 얘기하던 그 아줌마들은 더 놀래고 근데 어쨌거나 제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감정 잘 죽여야 됩니다. 두 번째 이성에 대한 로고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각과 판단. 저는 특별히 이것을 자아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아는 뭐냐? 내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언에서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보면은요 사람이 막 이리저리 살아가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누가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고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를 하는데 일을 행했는데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라. 네가 하다가 실수하고 망가지고 엉망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에 대한 얘기는요 판단, 계획, 분별 또는 나의 고집, 교만과 연관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우선입니다. 내가 옳습니다. 자기 보기에는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조적인 삶, 용어가 어려운데 제가 찾다 보니까 이 용어가 제일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교조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무언가가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다른 것은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 게 교조적인 삶이에요. 융통성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만 옳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교조적인 삶은 누가 옳느냐? 나만 옳다라고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요 합리주의라고 하는 표현도 좋은 얘기인 것 같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분별해서 판단해가지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판단 분별 결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내가 하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만해지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게다가 경험주의, 내가 경험해 본 것만 내가 인정해.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 것만 옳다라는 겁니다. 이성적인 거 여러분 때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이성,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분별, 내 고집, 내 교만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즉필세, 생즉필사, 내가 추구하고 계획하고 알고 있었던 것을 오히려 내려놓을 때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건 누가 생각하고 누가 판단한 거예요? 내가 판단한 거잖아요. 하나님 저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누구의 희망이고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 회사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자아를 죽일 때 내 진정한 모습이 탄생하는 것이고 내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에토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준입니다. 기준.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목표인가? 어떤 게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삶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행할 때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대로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기준, 모델, 모범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결정할 때 있어서 내 멋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가장 기준이 되고 본질이 되고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요, 저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사즉필생 생즉필사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나의 의지, 나의 어떤 모든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김현장 장로님께서 도토리를 주워다가 이렇게 떡을 해서 한번 쫙 돌리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도토리를 주스러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땅에 도토리들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푸대를 막 담았어요. 담고 쫙 내려오는데, 아까는 못 봤는데 너무 좋은 도토리 자루에 도토리가 막 수북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아까 주웠던 이 도토리를 그대로 들고 가느냐, 이것을 다 붓고 더 좋고 더 맛있어 보이는 새로운 도토리를 담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치원생들도 알만한 질문인데 그 대답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 삶, 내 자아, 내 감정, 내 가치관 하나님보다 우월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비우고 내려놓고 내 모습을 죽여야 됩니다. 내 희망과 내 바람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끌림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그 방향도 때로는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요, 사즉필생 생즉필사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얻으려고 할 때, 내가 올라서려고 할 때는 오히려 꺾입니다. 그러나 내려놓고 다스리고 잘라내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생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만 사즉필생 생즉필사 이 굳은 각오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전쟁터에서 이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 판도 내려놓고 내 방향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몸을 맡기고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즉필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게 갖고 싶고 이게 하고 싶고 이걸 즐기고 싶고 생즉필사,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즉필생 생즉필사, 나의 감정, 이성, 기준이 드러날 때 우리가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무너집니다. 반대로
나의 감정, 이성, 기준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우리의 삶은 오히려 필생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포기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며 이 땅의 삶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천국의 삶이 저는 풍요로워질 것이다 확신이 듭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의 나의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을 내려놔야 될 것인가?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자아가 있다면 어떤 모습들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순신 장군의 그 표현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사직필생, 생직필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 승리를 위한 귀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